칭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칭해진다. 그 다음에 의는 의롭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그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신칭의 그랬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참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이 성경에 가득 지금 엑기스처럼 녹아 있는 것이 말씀인데, 이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게 됐는가? 대체 이것이 뭐길래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오늘도 수백만 교회에서 이렇게 개신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할 때 이 복음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또 1장 9절에는 아들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복음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을 나중에는 부끄럽게 만듭니다. 많은 재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이면 다 될 걸 생각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어때요? 돈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건 너무 많죠. 돈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 뭐라 그럽니까? 박수 치나요? 부끄럽습니다. 돈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그를 결국은 부끄럽게 한다는 것을 죽을 때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유, 진작 나눠줄 걸.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나만 모으지 않을 걸 합니다. 또 명예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좌에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 내려옵니다. 임기가 지나면 대통령도 내려오게 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그 권력도 다 이제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권력 있을 때 그렇게 내가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지 말걸,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겼을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돈을 부끄럽게 되고 명예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쾌락도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 참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를 결국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먹기도 하고, 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 곁길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부끄러움을 만들어 버립니다. 요즘에 어떤 야구 선수는 그만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었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저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가 그것을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쾌락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분 마약을 먹는다든지 즐겁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부끄러움 당합니다. 돈도 명예도. 그런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통치해 줬다. 죽음으로 건져준 거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준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 이것을 많이 본인이 복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을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너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얘기해주게 되고 너도 부활의 주님이 너를 통치하게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결국 그러면 주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되고 제가 임종에 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거 봤습니다마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세게 믿었던 것 같아. 내가 너무 예수님을 세게 믿었던 것 같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돈 괜히 따라다녔어. 내가 헛된 명예 괜히 따라다녔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국회의원 딸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선 의원이었는데 옛날에 야당 김영삼 대통령하고 같이 정치를 했던 분인데 아주 올곧은 분이었습니다. 안양에서 의원을 하는데 참 그분은 올곧은 분이고 또 정치를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할 만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국회의원이었던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올곧은 정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맨 마지막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정치하지 마라. 이거 헛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답니다. 그러고서 자녀들에게 돈도 거의 못 남겨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을 4선까지 했고 야당 원내 총무도 했고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상임위원장도 했고 자 그랬던 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죽었나 제가 물어봤더니 처음 국회의원 되려고 할 때 돈 있는 대로 다 쓰고 국회의원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조금 모았대요. 두 번째 국회의원 또 할 때 그것도 다 썼답니다. 모질라가지고 막 빌려서까지 쓴다 그래요. 그리고 된 다음에 갚겠다라고 해가지고 친척들한테 좀 빌려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한답니다. 그랬는데 되고 나면 그거 좀 벌어가지고 갚았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5번째 출마할 때도 여기 돈 좀 꿔서 출마에 떨어졌어요. 이제 갚을 게 없잖아요. 이제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집 한 채 못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회의원들 은퇴하고 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자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법을 세웠는데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가난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젠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그만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맨 마지막을 한 번 더 하고 하다가 떨어진대요. 그럼 그때 그냥 가난해져 버리는 거랍니다. 친척들로부터 빚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히려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돈 자랑 아니다. 명예 자랑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잘난 거, 교육 많이 받은 거, 가문 좋은 거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헛된 거고 뭐만? 복음만 자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자랑한 사람은 두고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통치받아야 된다고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 얘기했을 때 그것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질투합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질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안 하나요? 저도 그냥 가지면 되니까. 그 사람 거 뺏어야만 내가 복음 갖는 건 아니니까. 나도 그분 그저 믿고 그분 신뢰하면 나도 그냥 복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거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권력은 남의 거 내가 뺏으려고 합니다. 돈은 내가 많이 벌어서 그 사람 걸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뺏으려고 안 그래요.
그래? 너도 복음 있어? 그거 참 좋구나. 나도 좀 가져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에게 넘치게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다른 사람 그것 가지고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질투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복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갖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부끄럽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때는요 구두쇠처럼 살아가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구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좁게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을 구원으로 아주 좁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아주 넓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질병으로부터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져주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1961년에 독일의 어느 한 법정이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법정은 아주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언론기관들이 거기에 주시를 하고 있었고,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죽여라, 저 죄인 죽여라, 저거 죽여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경찰들은 또 그 사람들이 법정 안에 몰려 들어갈까 봐 그것을 막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법정은 다른 법정이 아니라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600만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자처럼 일했던 아히 히만의 재판정에 있었습니다. 아히 히만이 꼭꼭 숨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 거의 다 돼갑니다. 1945년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했고 61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에 자기가 그 아우슈비츠 사람들 죽일 때 그때 그 사람이 나이가 한 50였기 때문에 이제 한 1940년 고경에 50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나이가 20년 더 지나서 이제는 70대쯤 다 돼갑니다. 이제는 노년입니다. 근데 그분이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꼭꼭 숨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서 있을 때 어떤 한 여인도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에힐 다이누라고 하는, 원래 그 아우슈비츠 가스로 사람들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 가족들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도 거기서 같이 죽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다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치를 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법정에 와서 아이 히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할 때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로 얘기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 법정에 가게 됐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맨 마지막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범, 그 600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했고 그것을 시행한 책임자 아히만을 딱 얼굴 쳐다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를 돌보고 이제 정신이 조금 있다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다이누 여사님, 당신이 그 아히만을 볼 때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도 죽고 당신의 가족들이 다 죽었고 너무 아마 힘들어가지고 그 얼굴 보는 순간에 당신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안 보고 보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악마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어요. 얼굴은 아주 그냥 사탄처럼 생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기절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과 동일한 얼굴,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가 놀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평범한 사람 안에 이런 악마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만이 그 많은 사람들 죽이던 배경을 법정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유태인들을 죽일 때 결심을 더하게 된 것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여러분, 유태인들을 죽일 때 그 당시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였었습니다. 99.99%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좀 벌어가지고 매일 구두쇠처럼 고리대금이나 하고 이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그냥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평가할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애꾸들만 사는 동네에 눈 두 개 가서 하나 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저는 병신, 저 눈 두 개나 있네. 한 사람들은 다 눈이 다 감겼는데 눈이 두 개나 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남들이 보편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보면 요새 희한한 걸 많이 봅니다. 여자들 옷 쫄바지라고 입고 다니는데 몸에 딱 달라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정말 민망해요. 요전에도 제 아내하고 둘이 차 타고 가면서 여보, 어떻게 옛날에는 저런 옷 입지도 못했지.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대로를 활보하고 다녔어.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꼽 뒤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는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들 다 오히려 그렇게 입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요새는 그런 옷밖에 안 판답니다. 짝 달라붙는 옷 외에는 팔지를 않는데요. 오히려 펑펑한 거 입으면은 저 좀 세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판단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 많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상도 틀어야 되는데 머리가 짧은 거, 여러분, 일정 때 얼마나 사람들이 흉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여자들도 머리 이렇게 짧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 비슷하게 짧아졌잖아요. 손모스매처럼 어떻게 저러냐고. 아마 서정래 권사님 옛날 같으면은 얼굴은 예쁘신데 왜 머리는 저럴까?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어디다 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아이히만이 그렇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죽일 때도 그저 남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에 보통 진화론이 보편화됐었는데, 진화론 가운데 사회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은 이 사회에 열등한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열등한 사람들은 오히려 강한 사람들이 지배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것에 의지해서 힘 있는 강대국들, 영국이나 독일이나 많은 나라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를 자기들이 식민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자기들이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저는 열등한 사람들은 없어져야 인류에 도움이 된다. 이게 꼭 뭐예요? 동물들도 강한 동물이, 돼지나 이런 것들이 튼튼한 놈이 새끼를 자꾸 낳아야 돼지가 좋지, 약한 게 자꾸 나면은 이 돼지가 약해져서 안 된다. 이것처럼 이런 진화론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독일 게르만족이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민족이니까 이 게르만족이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그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통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일본이 중국도 침략하고 동남아 많은 곳을 침략할 겁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지 우리 교회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외에는 선악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 당시에 동기가 선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인 선은 우리가 절대로 알지 못한다. 결과적인 선은 절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선악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죽이는 거, 그 당시 그들 생각하기 유대인들 죽이는 것이 인류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서 죽였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올바른 것 아니었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돈에 통치받고 많은 수양하고 많은 교육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아야만. 하나님은 결과적인 선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통치받는 것만 의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줍니다. 왜 의롭다고 인쳐줍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통치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의롭다고 인쳐주지요. 당장 의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잘못된 핵심이 싹 바뀝니까? 예수 믿고 나서 성질이 확 바뀌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실수를 크게 한번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성 공부를 같이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목요일날 보통 제 세 팀을 인도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팀을 인도하는데 6시에 끝나고 빨리 가서 이제 저녁 김밥 조금 먹고 7시까지 인도합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 인도를 해요. 그런데 6시가 다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성질이 팍 났어요.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어느 교회 다녀요? 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교회에서는 그것도 안 가르치냐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나는 혹시 이단 교회 다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이분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기는 오는데 대답을 더 안 해. 질문도 안 하고. 그거 달래느라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당신들 가르치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김밥 그 몇 조각 먹고서 또 다음 팀 또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 또 빨리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당신들 지금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당신들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표현은 안 하지만 성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제 그분에게 얘기할 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빨리 마치려고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 안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잘 모르지만 제 마음 가운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책망으로 당신 어느 교회 다니 물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되지. 어느 교회 다니냐고 얘기했으니. 당신 어느 학교 다녀? 그건 마찬가지야. 똥똥학교 다니는 거 아니야? 잘못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식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안에 선한 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한만 해도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의, 그분이 의롭다고 인쳐줘야만이 의로워지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의롭다라고 인쳐주면요, 우리 의로워져요. 왜 의로워집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죠. 물에다가도 맛있는 물이라고 물이 육각수로 바뀌는 것처럼, 난에다가 이쁜 난해라고 얘기하면 난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안 의로운데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롭게 바뀌어요. 그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시간 지나면 바뀝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언제까지라도. 정 늦차 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순간에 그땐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일찍 바뀌면 좋죠. 일찍 바뀌면은 그만큼 자기가 많이 누리는 거고, 늦게 바뀌면 그만큼 본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통치를 받으니까 결국 넌 의롭게 된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말해도 그대로 다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밖에서 포도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면 의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도, 나는 성질이 못됐고, 나는 자꾸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부족한 것 많아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그렇죠? 나는 부족해도 그분이 너 나에게 통치 받으니까, 너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 그 순간 다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자꾸 또 넘어져요. 그래도 결국은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것을 아는 겁니다. 맞구나. 내가 그냥 의롭게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빛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결국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것처럼 나도 바뀌어지는구나.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 된다라고 한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피해 다녀야 됩니다. 괜히 하나님 붙잡고 너 죄인 된다라고 하면 그냥 보통 사람도 죄인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말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자녀들한테 맨날 너는 왜 그렇게 바보 같냐, 너는 꼭 빌어먹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한테 이 빌어먹으려면 자꾸 그러면 결국은 걔 빌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으로 얘기해 주면은 믿음대로 되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도 말이 씨가 되는데 사람 말만 씨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더 강한 분인데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의롭다라고 인쳐준 사람은 결국은 의롭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고 이렇게 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내 돈 아닙니다. 돈이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명예가 나 못 바꿉니다. 오히려 돈이 그 사람 힘들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어릴 때 아주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돈이 귀한 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하다 어렵거나 직장 다니다가 만약에 퇴직당하고 잘리고 그러고 나고 나면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크게 낙심하지 않는데 어릴 때 아주 곱게 큰 사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명예가 없던 사람은 그것까지 큰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좀 높았던 사람은요, 그 때문에 자존심이 더 막 상하고
더 힘들하고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안 해본 목사하고는 오래 놀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개척교회 안 해보고 그냥 고생 안 해보고 큰 교회 부임해가지고 부목사 있다가 큰 교회에서만 계속 또 있고 그냥 그렇게만 한 사람은요, 영혼 귀중한 줄 모른대요. 한 영혼 귀중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해본 사람들, 정말 한 영혼이 귀중한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수고했던 사람들.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딴에는 개척교회 하면 뭐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딴 사람에게 맡겨놓고 이제 딴 사람 또 하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거의 교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가 정말 힘든 거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현대자동차 직원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김밥 먹고 어떤 때는 그저 샌드위치 어디서 사다가 같이 먹고 그러고 같이 뒹굽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체육대회 할 때 가서 예배인도 해주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막 뛰고 같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상한 소문이 났더라고요. 뭐라 하냐면은, 야,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체육대회 하면 설교 딱 하고 그냥 휙 하고 자기 차 타고 가버리는데 우리 강 목사님은 아마 교회도 없네벼. 교회도 없으니까 그냥 끝나고 나서도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아마 그러고 목사님은 식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좋아가지고 그냥 김밥도 먹고 그냥 같이 똑같이 우리하고 그냥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참 목사님은 아마 그 교회도 거의 없고.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 너 그 교회 안 가봤냐? 공업탑 옆에 그 교회 있어. 꽤 큰 교회야. 너 그거 몰라서 그러는구나. 우리 교회 겉모습 보면 크죠? 우리 겉모습 보면 큽니다. 그것도 소문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있다가 이쪽에 대형 교회 거기 갔잖아요. 우리 교회 있다가 그쪽 이사 갔는데 교회가 교인이 많아가지고 컸는데 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의 비슷한 교회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요, 부자인 것, 권력 있는 것, 결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뭐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입니다. 자기 결심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기가 어떤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캐톨릭은 행함을 많이 또 강조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눈을 흘겼습니다. 야고보서가 빼버려야 되는데 괜히 이게 있는 바람에 사람들 많이 헷갈려. 야고보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캐토릭에서 있다 보니까 고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돌계단을 피를 막 그 무릎에 피가 나는데 걸어 올라가 그런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수도를 닦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읽다 보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요거 알게 된 게 꼭 성경만 통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독일에 경건주의라고 있어요. 독일에 지하교회 신자들이 있습니다.
캐토릭 거기 속하지 않고 캐토릭이 이건 잘못된 거야. 우리끼리 성경대로 해야 돼 하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좀 교제를 좀 했었어요, 루터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실은 루터가 이것을 더 잘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안 했더라면 성경 연구에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하고 접하고 나니까 그들이 경건주의자들, 응?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행함도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아 맞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 행함도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이제 체험이 아니라 우리 행함이 아니라 믿음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어때요? 믿음 쪽으로 많이 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좀 잘못할 대로 믿음으로만 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돼 하면서 죄도 짓고 곁길도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루터의 조금 후배입니다. 칼빈이 그랬어요.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도 돼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성화도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화. 그리고 믿고 나서 성화되는 게 뭐예요?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을 조금 바꿔서 그렇지 성화라고 조금 바꿔서 그렇지 그 내면 가운데 행함도 열매로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과는 좀 다르죠. 행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내 공로가 아니네. 그분의 공로네. 해가지고 이분이 내가 나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야. 그분이 나를 택해줬던 것 같아. 그분이 택해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전도했지. 지나서 보면 돌아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계획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원래 칼빈의 전적 주권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다음 사람들 조금 뭐 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누구는 구원받기로 택했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어. 누구는 O고 누구는 X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헷갈려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 택했으면 모르지만 안 택해놨으면 나는 결국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격기로 좀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꽤 있어요.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 그저 아무렇게나 해도 구원받은 사람 받는다.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원래 칼빈주의고 이것이 장로교의 원래 가르침입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인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택했으니까 내가 좀 막 살아도 결국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조금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조금 잘못된 길이죠. 결국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직분자들 가운데서 좀 곁길로 가고 방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조금 좀 이걸 오해해서 그래라고 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정죄할 거 없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도 가족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온 가족이 더불어 여호와를 경외했지요.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 참 저는 부러운 가정이 있는데 유계진 장로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유계진 장로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다녔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교회 할 때 장로님이었던 분입니다. 근데 원래 이 유계준 장로가 원래 장로 집안이 아닙니다. 원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성질도 좀 안 좋고 또 과격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깡패였다고 하는 소문이 많은 분입니다. 보통 그냥 직업 깡패는 안 했는데 요새까지 조폭 깡패는 안 했는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두드려 패기도 하고 술 먹고 좀 그렇게 행패도 부리고 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확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믿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성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자기 장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돕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 왔을 때도 몰래, 순사들 몰래 쌀을 갖다 주고 열심히 도왔던 분. 심지어 주기철 목사님 목사 면직당했을 때도 이분은 면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가정을 끝까지 도왔던 분이 유계준 장로입니다. 근데 이제 6.25가 터지고 그 가족들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피난 다 가고 했어요. 주로 어느 쪽으로 갔는지 하여튼 다 흩어졌고, 이분은 교회를 지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데 어느 날 그 산적영 교회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새끼 산내끼 꼬는 공장으로 이것을 만들겠다고. 넓으니까 그 자기들 그저 교육시설을 쓰겠다 그럴 때 유기진 장로가 막았습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 당신들이 그런 공산당 교육시키는 장소를 쓰면 안 되고 새끼 꼬는 공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민군들이 그냥 두겠어요? 반동분자라고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온갖 고문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했습니다. 팔남매를 뒀었지요. 자녀 팔남매가 이제 고아들이 다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팔남매를 데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도망갔던 것 같아요. 도망가가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에 와가지고 자녀들 키우는데 그 팔남매 중에서 6명인가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인가가 유기친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유계진 장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조사해 보니까 153명의 박사가 나왔습니다. 짧은 역사 안에서 153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목회자와 선교사가 30명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하시나. 그분은 말로만 나 믿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따른 분이었습니다. 깡패였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그런 분이 되고 나니까 그야말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EFG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양육된 다음에 선한 일 하자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손은